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희생을 준비하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이 드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지시하셨다.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말하거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 시내에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오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같은 그릇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크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유월절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 식사를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준비된 식사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준비한 제자들의 순종과 식사의 자리를 선뜻 내어준 큰 다락방 집주인의 헌신, 그와 반대로 자신이 3년간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숨죽이며 앉아있는 한 사람.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는 서로 상반된 자세로 모여 앉아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지만 또 어떤 한 사람은 배반을 준비하며 그 시기를 계산하고 있는 불안한 상태의 상황에 맞닥뜨린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코 담담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정작 팔아 넘겨주실 예수님은 꼭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의 길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된 삶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를 살펴봄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